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체험을 하면 좋지만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음에 눈이 밝아지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는 게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밝게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내가 스스로 눈이 밝아질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정말 눈이 밝아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뭔가요? 사모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부활을 포함한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 중에 정말 믿기를 사모하시나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24절과 26절인데 24절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이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었을 거예요. 없어서 못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26절로 가서 비교해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믿거든요. 도마도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가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자리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공동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부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형성되는 게 많거든요. 형성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보고, 느끼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마도 함께 있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석탄이 차갑게 식었다. 이 식은 석탄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 수 있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석탄 옆에 놓으면 뜨거워져요. 뜨거운 석탄이 차가운 석탄에게 불 붙이거든요. 함께 뜨거워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식어 있을 때도 뜨거운 성도와 함께 할 때 그 뜨거움이 나에게 전달돼서 나도 더불어 뜨거워지는 거다. 도마도 함께 있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요. 언제 주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데 여러분 달걀 쳐다보면서 부활을 확실한 분 있습니까? 지난주에 달걀 집에서 드시면서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해 이런 분 있어요? 없죠. 병아리가 깨어나는 걸 보면서 부활을 상징적으로 알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난 이제 부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분이 있나요? 없어요. 부활을 믿게 된 건 다 똑같이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믿게 되었고요. 엠마오로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이야기, 그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는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언제 밝아졌는지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언제 밝아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부활이나 기독교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말씀을 이미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생기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거든요.